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바꾸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바뀌는지 모두 다 점검되어 주시고 오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믿음이 더해집니다. 항상 믿음은 쌓아 올려져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거듭남의 방향, 우리의 거듭남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같이 확인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의문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당장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서 뭘 하라는 건가요? 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남을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원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도 않고 멀리 가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구원은 죄를 깨달을 때 비로소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결론에 꼭 여러분의 과거를 되짚어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생긴 일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던 나를 한번 돌이켜보고 전혀 성경과 반대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신앙생활을 하던 때도 한번 돌이켜보고 그렇게 나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아무 실패 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저는 단언컨대 아무 아픔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망각했거나 기억하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뿐 모든 사람은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 일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 일들을 돌아보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가 보입니다. 이걸 같이 가져가지 않으면 말씀은 들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뭘 하라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되풀이될 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의심 없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삶의 거듭남이 시작 단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마치 누룩이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나를 부풀리듯 시작하는 단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지할 때부터입니다. 4장 47절을 한번 볼게요. 4장 47절부터 보시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아들을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48절부터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으니 가봐라 라는 말에 의심을 가지고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의사니까 가서 우리 애를 만지고 보시고 고쳐주셔야죠 라고 따졌다면 믿음이 생기긴 어려웠을 겁니다. 살아있으니 가보라는 말씀을 믿고 가봤는데 51절부터 53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더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구나 하고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을 믿을 때부터입니다. 말씀이 내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아직 없어 보이지만 그때 내가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예요. 안 믿고 의심하면 계속 의심한 채로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았으니 가보라 하셨을 때 의심하고 가봤는데 아들이 나았어도 계속 의심하면 그저 의심이에요. 원래 낫는 거였구나. 그냥 조금 있으면 열 내려가는 건데 내가 괜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네. 의심은요, 죽어도 의심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을 때 비로소 심깁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우리가 새가족 때, 우리 새가족 모임할 때 항상 하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씨를 우리 마음에 뿌리는데 내 마음이 의심의 길가 같이 딱딱하다면 심기지 않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욱 거듭나고 더욱 성화되어지는 게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지, 이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이 바뀌는지 오늘 확인하고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말씀과 나의 의지. 예수님께서 이제 베데스다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세요. 거기에는 아픈 사람들이 우르르 있는 거예요. 피가 계속 나는 사람도 있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다리가 안 움직이는 사람 등등, 좀 쉬면 낫는다 싶은 그냥 감기 걸린 사람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이 베데스다 지역 연못 근처에 우르르 모여 있는 거예요. 왜 모여 있냐면 소문에 의하면 그곳에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쉰대요.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연못에 쉴 때 물이 움직이겠죠. 그럼 물이 움직이겠을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느 병이든 낫는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지금도 이런 베데스다 주변 연못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어느 목사님 만나서 안수 받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어떤 성령 충만한 청년을 만나면 막 귀신이 나아간다더라.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침을 놓는 사건이 이번 장에 나옵니다. 거기 38년 동안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께서 그 아픈 사람에게 네가 낫길 바라느냐 물어봐요. 그때 병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뜻이죠? 제가 안 낫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 안 도와줘서요. 내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요. 누가 나를 들어서 저 우물로 넣어주면, 저 연못으로 넣어주면 제가 나았을 텐데 제가 아프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못 나아요. 세상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어린이 신문 같은 걸 이제 초등학교 때 읽게 했는데 사실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안 읽었거든요. 거기 틈새 있는 사건 만화 같은 걸 주로 읽었어요. 만화 보려고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보고 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만화 외에도 꼭 보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오늘의 운세. 미신 참 좋아합니다. 내가 안 된 건 내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날 운세가 안 좋았어. 내 인생이 안 되고 있는 건 운이 지지라지도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계속 남 탓만 하고 살 거야. 어쩌겠어, 내가 아픈데. 누가 안 밀어주면 나는 계속 먼저 연못에 못 들어갈 텐데 낫고는 싶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5장 8절부터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바뀝니다. 연못에 들어가야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나를 들어서 옮겨줘야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바뀝니다. 미신을 믿고 우물에 선착순 한 명으로 들어간다고 낫는 것도 아닐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서 나았다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았다면 나라에서 운영을 하겠죠. 대기표를 만들어서 순서대로 물이 움직일 때마다 순서대로 넣어서 낫게 해줬겠죠. 미신도 천사도 날 도와주는 사람도 나를 낫게 하지 못합니다. 진짜 내 인생은 바꾸지 못해요. 다 핑계거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해서, 내가 운이 안 좋아서, 내가 못난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인복이 없어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라고 다 핑계예요. 그런 말에 현혹되면 사람만 찾아다닙니다. 계속 사람만 찾아다니게 돼요. 누구 만나면 된다더라 하면서 사람만 따라다녀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정말 멋진 분이라고 생각해요. 오은영 박사님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볼일을 보고 있는데도 문을 두들기면서 박사님 우리 아이가요 라고 한대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습니까?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박사님 우리 애가요. 예의가 아닌데요.
근데 정말 오은영 박사님 만나서 상담을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은가 봐요. 정말 인생이 바뀐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은영 박사님은 누굴 만나셨길래 인생이 바뀐 걸까요? 많은 사람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결국 스스로가 학문과 경험을 가지고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꼭 사람을 만나야, 아무것도 안 하는 나의 의지 없는 내 인생이 누구 만나야 바뀌겠습니까? 내가 더 알려고 하고, 아이에 대해 더 알려고 하고, 내 성격 좀 고쳐먹고, 고집이나 자존심 좀 내려놓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 38년간의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건 사람 만난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을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관여하셔야 내 인생이 바뀝니다. 9절 계속 읽으면 이 날은 안식일이니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정말 못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픔을 딛고 일어났어요. 38년간의 병을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근데 안식일인데 네가 지금 더 안 아픕니다 라면서 자리를 치우는 게 말이 되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미신대로면 천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사람 낫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애초에 안식일에는 다 연못에서 나오라고 다 해산시켜야죠. 사람들이. 안식일이니까 다 나오세요. 연못 근처에 있지 마세요 라고 했어야 정상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안식일이니까 연못에서 나오라고 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세요라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들 데리고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입만 산 거죠.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병 낫는 것까지 안식일을 피해서 나아야 한다면 병에 드는 건 안식일을 피해서 걸려야겠네요.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됩니까? 좋은 일은 일이라면서 하면 안 되고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걸 비판하는 안 좋은 일은 해도 된다는 거네요. 이런 모순 덩어리인 게 인간이에요. 정말 모순 덩어리인 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인간에게 기대해서 살아간다? 인간에게 의지해서 삶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한순간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 개인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 개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만 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셨는데 내가 안 믿어요. 그래서 끝까지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면 나은 줄도 모르고 계속 누워 있을 거예요. 낫게 하셨는데 나는 모르고 의심되고 저 사람이 뭘 하는지도 모르겠다. 난 아직 연못에도 안 들어갔는데 하고 계속 누워만 있으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평생 누워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무슨 일로 인해서 일어나면 내가 낫네 이럴 거예요. 몸이 아픈 것보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고이고 마음이 아픈 게 더 문제입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이 가장 큰 병자예요. 말씀을 가지고 행하려는 의지,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려는 의지, 말씀을 듣고 네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에 일어나려고 하고 걸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결코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38년을 누워 있었어요. 병자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 사람에게 일어나려는 의지가 보통 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기엔 가볍죠. 우리는 평소에 그냥 자다 일어나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움직이려는 의지가 큽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보통 평범한 우리 다른 교회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들과 다르게 우리 교회에서는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그냥 끝내는데 왜 우리 소원교회는 유독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향해 도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 대지의 제목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16절부터 18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일 리 없지 않습니까? 사람일 리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시겠죠. 신의 아들은 신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한 가지 놓치는 지점이 있어요. 곧 죽어도 안식일에는 일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는 겁니다. 고여 있어요. 아까 병든 자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병든 자들이에요. 다른 점은 한 명은 말씀을 들고 일어났다는 거고, 한 명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말씀을 듣고도 자기 고집 때문에 고여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누워 있는 상태인 거죠. 무슨 고집인지 인간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안식일이라도 우리도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저는 안식일이니까 일 안 할 거예요. 하나님만 일하세요. 우리가 직장 상사가 일하는데, 직장 상사가 눈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막 핸드폰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개념 없다고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죠. 사람 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안식일 핑계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면서 나는 놀고 먹으면 당연히 욕먹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저는 찬양만 열심히 할게요. 제가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제 일을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예가 아니에요. 나는 쉴 테니, 나는 노래할 테니 하나님만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종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꼬집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것이니 하고 설명하신 게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가장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십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뿌리는 것을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듣는 나는 말씀이 들어가는 좋은 밭이 되도록 나의 마음을 만드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심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일에 나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부터 안 되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아요. 지금 5장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정당성을 먼저 얘기하세요. 19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당연하다. 21절에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같이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다. 23절에 예수님을 보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도 공경하지 않을 것이다. 22절에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셨다. 모든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름 줄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고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른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준은 나의 말을 너희들이 믿는 것이다. 아무거나 믿는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소설을 써도 그렇게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칭 예수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증거는 여러분이 믿는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믿는 예수가 아니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너희는 다 죽은 자들이다. 아까 병자들처럼 살아있긴 하지만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죽은 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날 때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인 성경 말씀을 듣지 않는데, 들을 생각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믿는데
어떻게 진짜 구원자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듣는 자는 그 마음에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에 써 있는데도 못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의 시작점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마음속에 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39절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이 말하는 증거? 요한이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증거? 사람들은요, 사람이 말하니까 일이 우르르 가고, 좀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우르르 따라가고, 사람이 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이라는 이름으로 쓰신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가 가장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큰 증거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거니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일이니까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가장 큰 증언입니다. 곧 성경대로 증언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 이유? 믿지 않으니까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진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에 왜 써졌는지, 요한복음이 어째서 쓰여졌는지 말씀을 드렸죠. 크리스천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여기저기 크리스천들이 생겼고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에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점점 자기들끼리 소설로 써내려간 만들어낸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 아무 노력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친구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해주실 거야. 내가 돈 벌려고 하면 안 돼. 그건 인본주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셔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까? 아, 그래.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하면 돈을 주시고 교회를 잘 섬기면 돈을 주셔.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전도를 하면 주시는 거 맞고 교회를 잘 섬기면 복을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전도를 하고 복 때문에 교회를 섬기면 틀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여러분은 일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유,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 말씀을 주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부상이에요. 메인이 아닙니다.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놓여있는 물을 위해서 달립니까? 물은 더 달리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물은 메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제 메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리는 여러분에게 더 달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일하신다면 틀리는 겁니다. 우리가 달리는 이유는 아버지의 일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상은 그리스도의 상 때문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가장 여러분 마음에 먼저 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갖지 않는가에 대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41절부터 42절을 보시면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1절부터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왜 나의 가르침보다 성경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사랑하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믿는 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느냐? 그래,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요한복음에 대해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의지도 없고 말씀을 듣고 행동할 의지도 없었어요. 이 문제는 지금이나 예수님의 때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수십 년이 지난 요한복음이 써져 있을 때나 똑같았습니다. 언제나 항상 있는 일이라는 거겠죠.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득과 손해와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사랑하니까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나의 이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 마음에 쏟았을 겁니다. 돈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을 겁니다. 이럴 줄 아시고 이미 구약 가장 1순위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뭐였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무조건 크리스찬에게는 1순위였습니다. 지금도 크리스찬의 1순위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의 1순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를 돌봅니까? 지금 제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은데 무슨 성도를 챙깁니까? 하나님, 제 믿음도 이렇게 약한데 무슨 성도를 돌봅니까? 내 가족을 사랑해서 우리는 새벽에도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제가 좀 바빠서 힘들겠어요. 주일에 일 잡히는 걸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나중에 시간 날 때 인터넷으로 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에 예배를 바빠서 못 드릴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시험이 주일에 있는 경우도 많고요. 많은 사정에 의해서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도 있죠. 거진 일요일에 시합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게 시간을 따로 내서 거룩하게 주일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씻으면서 핸드폰으로 1.5배속으로 틀어놓고 저 말씀 들었어요 라고 퉁치자는 게 아니라 오전 주일 예배라도 나중에 시간 내서라도 주일이 지나면 다음 날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거룩하게 드리자는 거였어요. 그것조차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일까요? 인생이 바뀌는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마음에 심깁니다. 내 마음의 귀는 그때 들립니다. 그냥 핸드폰 틀어서 듣는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듣게 해야 돼요. 내 귀가 들었다가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신비주의처럼 뭔가 갑자기 귀에 뭐가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진짜 말씀을 들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찾아오셨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는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나도 팔 걷어붙이고 일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하신다면 듣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 정도만 일입니까? 모두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 봉사도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요. 여러분, 농사의 시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씨를 뿌리는 것부터가 아닙니다. 그 씨가 들어갈 땅부터 만드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무한으로 우리에게 씨를 제공하시고 나에게 뿌리고 계십니다. 그 씨가 들어갈 땅부터 제대로 만드는 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씨를 제공하고 뿌리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내 마음밭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방법입니다. 이것부터 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쉼없이 일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내려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늘 주시던 우리에게 흔하게 널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